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여성 철학자입니다.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마르크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서 야스퍼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세계적인 스승 두 분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좋은 선생님들 만난 거 굉장히 복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막 이제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공무원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변장을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 아히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가서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소문을 듣고 일단 교수하는 거를 내려놓고 뉴요커라고 하는 이 잡지사의 특파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 잡지사 특파원이 되어야 그 재판에 이렇게 관람을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만의 재판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아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놀랍게도 봤던 것은 아히만이 굉장히 악마처럼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악독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법정에서 만난 아히만은 너무나 선하게 생기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순종 잘하고 상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너무나 평범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상을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인상이 있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인상이 있죠. 근데 이 아히만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증언하고 답변을 하는데에도 악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답변의 내용도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선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분이 쓰는데요.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상관의 명령, 히틀러의 명령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공무원의 자세였던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 또는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불렀던 미덕과 악덕을 차례로 강조하면서 끝냈다. 이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와닿는 게 있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600만 명을 어떻게 죽이는 것을 집행하겠습니까? 히틀러는 명령으로 했지만 아히만은 실제로 집행한 사람인데 이게 보통 악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들의 복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아히만의 고백입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난 전혀 괴물이 아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에 내 상태보다 더 정상이다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주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 정신과 의사 6명이 다 정상이라고 판정해 그 중에 한 분은 정신과 의사인 나보다 더 정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아히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법을 지켰는데, 명령을 지켰는데 결과는 뭐죠?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이거를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이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악에 내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수 있는데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히만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아히만은 악을 이기지 못했는가?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것이 이게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아히만이 물었다면, 질문했다면, 사유했다면, 생각했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히만의 문제는 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사유 없음이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청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악을 이겨야죠. 악을 물리쳐야죠. 최소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청년의 삶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은 물론 악에게 우리의 내 마음을 내어줄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내가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아름다운 것인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유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음을 아렌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인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유하지 아니하면 쉽게 내 삶이 악에게 그냥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사유, 생각, 이거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면은 그 아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그 시신들을 막 놓는 그런 아주 냄새나는,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조금 더 가면 감람산입니다. 이거를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면 조그만 언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언덕이라고 하는 동산,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골짜기, 시신들이 즐비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올리브 산으로 가신 거죠. 그 산으로 가셔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폭풍우가 불어온다고
나의 삶의 양식을, 내 존재의 양식을 악에게 그냥 내어주지 말고 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나 자신을 지키고 악에게 내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포지션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지키라는 거죠. 폭풍우가 불어온다고,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흔들려가지고, 내 존재가 흔들려가지고 나됨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악에게 그냥 나를 다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기고 나의 자리를, 나의 모습을, 내 존재 양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자면 연구자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욕망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악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유다가 없었지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결심을 했고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래 갔어요. 1200만 원을 받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이 자리를 이탈했죠. 제자의 자리를 이탈했죠.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정말 의리도 없고 양식도 없고 상식도 없었어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신앙이 없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놀라며 괴로워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놀람은 에크담 베이스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뭘 무서워하는 걸까요? 괴로워했어요. 아데모네인, 아주 깊이 엄청나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지금 막 괴로운 거예요. 뭘까요?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지금 뭘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근심은 페르블리포스, 아주 굉장히 서운하고 막 슬프고 막 죽을 만큼 아픈 겁니다. 김범수 씨의 노래 중에 막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보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는 살리는 게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죽으라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깨어있어라, 그레고라이트. 잠들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사유하고 좀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아픔이 다가오면 올수록, 고통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그냥 악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가 아픔이 오면 올수록, 근심이 오면 올수록, 무서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깨어있어서 아렌트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사유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나를 놔버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사람답게, 내가 학생답게, 내가 신앙인답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나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정말 최소한의 도리이고 마지막 보루이고 마지막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사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유하기 위해서 이제 더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세 제자를 남겨놓고 혼자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 시간이 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살고 싶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내 뜻은, 예수님의 내 뜻은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살고 싶다는 게 뭐 악이겠습니까? 그러나 악이었습니다. 평범한 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아빠! 얼마나 서운하면 지금 아빠, 이 아빠는 우리말 아빠가 아닙니다. 아람어 아빠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발음이 아빠죠.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무서워서 한 번도 살아계실 때 아빠라고 못 불러봤습니다. 이게 친근해야 부르는 말이죠. 아빠. 저는 아버지도 못 불러봤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한테 아빠, 우리말로 똑같아요. 아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아직 33살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망을 이루려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정말 속에서 나오는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기도가 바뀐 거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바로 뒤 이어서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꾼 게 뭘까요? 이것이 아렌트가 얘기하는 사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내가 아버지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는 사유를 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평범하게 다가왔던 악의 기도,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악의 기도를 얼른 내려놓고 이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깨달음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의식에 깨어있음을 통해서 내 욕망을 기도했던 것을 바로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선의 기도를 하고 있죠. 요 사이에, 이 두 기도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사유 생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생각 없이 교회 생활하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기도하시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짜내며 땀을 짜내며 피를 쏟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평범하게 다가왔던 악을 물리치고 다시금 아버지의 뜻 속으로, 산속으로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더니 세 제자가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내가 깨어서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내가 물으면서 좀 하루를 살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서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정신 좀 차리고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면 내 욕망을 기도하게 되니까 좀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좀 기도해라. 그래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평범하게 다가오고 있는 악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단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그러니까 깨어서 생각하며 사유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악으로부터 승리해라. 자신의 지금 결심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늘 깨어서 사유하며 생각하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며 그 선을 기도하고 선을 실천하고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